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사실은 우리의 진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가?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했던 그 작정을,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야, 내가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그 표현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실망입니다. 나는 실망했다. 저 사람을 믿었더니 내가 실망했다.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아니, 저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 아니, 때론 우리 형님이 그럴 줄 몰랐다. 실망했다고 하는 표현에서 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말씀에 둘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단의 힘이 강한 걸 압니다. 그런데 사단이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낚아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축복하심이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시고요.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For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anyon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Repent and live.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 회개하고 살지어다. 하나님의 의도는 죽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축복을 주는 것이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가? 성경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가 어떻게 원하는 것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할 때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두고 맹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 것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그 2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라.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이 축복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인데, 너희들이 오늘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를 강권적인 역사로 모세가 선언을 합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배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이에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뭐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여러분이 찾아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까이 있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켜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그 우상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너의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 앞에 올무가 돼서 너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 나갔던 사람들이 인간들이었어요.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는 불안해하고 우리는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게 나가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다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만약에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에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필요한 거 모든 것 다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경 읽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말씀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좋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1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주중에 가서 말씀을 보면 되는데 주중에 말씀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시나요? 아니요, 안 읽게 돼요. 읽으셔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밝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밝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말씀 보세요. 말씀 읽으세요. TV 조금 적게 보시고요. 보지 말려고 그러면 또 시험 들잖아요.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요. TV도 열심히 보시고 그 시간을 조금 줄여서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니 실망 안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인 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실망할 것 아니요. 실망할 게 없는 것은요 다 아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쁜 놈인지 하나님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탄식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탄식의 소리를 듣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3장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100%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특별히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선한 계획이에요. 하나님 정말 자녀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도 선한 계획이었고, 악이 없어야 하는 것도 선한 계획이었고, 악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변치 않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 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기를 계획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보지 않으시나요?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이 안 돌아올 것 아니냐? 그래서 전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것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내가 하는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회개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게 섰고 그 계획이 전혀 바뀌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부분이라면 내가 노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혹시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확고하게 붙잡는 그 순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니느웨 성의 왕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줄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Cried out to the Lord. Urgently cried out to the Lord.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who knows?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 이방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시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잘 앉아 계시는 보좌를 왜 흔들려고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보좌 흔들면 어떻게 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안 흔들려집니다. 어떤 보좌인데 흔들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좀 흔드셔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좌 흔들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 흔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의 뜻에 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는 거고요. 하나님은 안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who knows? 여기 who knows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그렇지 않는 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은 불확실한 모습이 아니라 확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죽게 가면 주님께서 결코 내어 쫓지 않는 거예요. 죽게 가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항복하게 죽게 가게 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 붙잡는 것이었고요, 회개하고 가면 주님이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죄가 진홍 같고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도 붉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오늘 아침 시간에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It's not too late. Even now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Come back to me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return to me.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언제 돌이키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돌이킨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돌이킨다고요? 성도들이 죽게 돌아가면 벌을 하려고 했었던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으시나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난 주간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떠한 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돌아서서 죽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언제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축복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저주가 변화되어서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변화되어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의 핵심적인 포인트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눈을 고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께로 가겠습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부르신 음성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주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생각을 하고 뜻을 돌이키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가다가 보니까요, 아직도 집이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뜁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의 남자가 뛰지 않는다고 그러죠.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가시는데 탕자가 돌아갈 때였습니다. 돌아가면 아버지가 벌을 줄지 상을 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주실지 상을 주실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죽게 나가게 되면 100% 확실하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시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죄를 하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저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Too bad. 여러분, 죄 하나 지은 것은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처럼 간주한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냥 하나를 죄를 지을 거야 아니라 죄 아예 다 짓고 다 죄인인데 뭐 다 똑같은 죄인인데,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성에 조그만한 불순한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시고자 계획했던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어느 종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살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그 생명의 역사는 누구에게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악하게 살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요나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많은 학자들에게 troublesome, 굉장히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캄. 이 나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짓지 못하십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 나캄이라고 하는 단어를
relen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곳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시다가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God repented. 이 말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How can God repent? 어떻게 이게 repent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하고요, 우리의 감정의 표현하고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썼던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relent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돌이킨다고 했을 때, 깨닫는다고 하거나 회개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달아서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습니다. 이제 내가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썼던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이 relent라고 하는 낙함이라고 이 단어를 언제 쓰시느냐 하면요, 죄 지은 인간을 보시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썼던 단어가요, 그래, 내가 네게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진노를 붓지 않고 내 마음을 고쳐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로 내 마음을 돌이켜서라도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단어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NIV 성경에서는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God had a compassion.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compassion이었어요. 긍휼이었습니다. 자비로서 번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 관하여 주석을 쓴 NIV Application Commentary라고 하는 그 카멘터리를 쓴 제임스 볼커널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의미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회개함으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주께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브라이언 에스텔 교수가 요나서 주석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 해석을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잘못했기에 혹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을 깨닫고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죄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하지만 죄인이 돌아왔을 때는 벌을 주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있었죠?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믿고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내리고자 했던 저주를 내리지 않고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선행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는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무슨 선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쏟으시고 그 예수께 있었던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주께 나오세요. 자비한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짐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하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압니까? 살인죄인가요? 미움의 죄인가요? 도둑질하는 죄인가요? 무슨 죄죠? 가장 악한 죄는요,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죄예요. 회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18장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부수기도 하시고 한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는 일들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8절입니다. 만일 but 그러나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누구였죠?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를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뜻을 돌이키겠고.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낙함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낙함의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때에 죄인들이 돌아오고, 비록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민족이 아버지의 마음을 했던 민족, 아프게 했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상은 우상을 섬겼던 조상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축복해 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가면 맞이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된 모습으로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가게 되면 저주가 바뀌어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실패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